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특별히 나나 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원하고 고민하는 게 있다면 행복이라는 그 행복한 삶을 나도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왜 이게 행복인가?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인정받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을 때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내 성품이 변하고 나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언약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셨고, 곧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진행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의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제일 시작이 누구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혼자 계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청소년 시절이나 되게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러다가 저는 위기에 빠진 적은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가서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저는 제가 1대1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사춘기 때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나타나 주실래요?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원도 가고 집회도 가고 하나님 저는 만나달라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냐면요, 북치고 장구 쳤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순복음 쪽에 아니면 막 성령 집회 이런 데 가면요 막 북을 치면서 막 그 분위기에 이렇게 쇠뇌되게 만드는 막 불 받아라 막 은사를 받아라 막 이러면서요 막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느낌.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정신을 차렸어요. 더 냉정해졌어요. 난 절대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 난 진짜 그분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엄청 냉정하게 싸늘하게 절대 그 분위기에 안 넘어가려고 막 기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고는 교회는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지만 전 진짜 마음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연극에 빠졌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신경쇠약 이런 단어가 있었죠. 제가 왜 제가 신경쇠약에 빠졌다는 걸 알았냐면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딱 펼치는데요, 약을 선전하는 거였어요. 신경쇠약에 좋은 약이 개발됐다는 거죠. 신제품이 나왔는데 증상이 쫙 나오는데요, 제가 체크해봤더니요 10개의 문항이 다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 나 신경쇠약인가 보다. 예,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분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능력의 하나님이 흔들립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겠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파워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요? 내 삶의 진짜 위기에 제가 부딪혔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지 저도 여지없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그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얼마나 great하고 정말 얼마나 크고 파워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 아버지가 무능하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책임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힘과 위대하신지 그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만물을 파헤치고 연구해서 이 우주의 신비, 땅의 신비, 생명의 신비, 빛의 신비를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과학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들은 팩트,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땅의 신비와 만물의 신비를 그들의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는데, 알면서 우리는 놀라워하는 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찬욱 형제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이 김찬욱,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그 대청에 앵컴에 나왔다가 잠시 안 나오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결혼하고 이렇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찬욱 형제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 박사과정은 다 끝냈어요. 조지 워싱턴에서. 그리고 지금은 논문을 남겨두고 국가급이죠. 그 연구소에서 지금 빛과 에너지, 네,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빛과 에너지에 관한 그 연구를 지금 계속 과학자들하고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찬욱 형제님하고 얘기하다가요, 너무 신비했습니다. 특별히 중력에 관한 이야기가 저를 정말 놀랍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음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것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잠시 나눌 때 찬욱 형제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했다라는 건 바로 중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력은요, 그때 제가 다시 알았던 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건요, 이 중력의 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오죠? 위에서 아래로. 이게 중력인 거죠. 이 중력의 힘인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계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딱 하나,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고, 시간과 공간이란 이 세상 시스템에는 중력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력이 유일하게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무슨 얘기지? 이러시겠죠? 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오죠?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식물이 되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힘이라는 거는 중력의 힘을 거스리는데요, 식물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어떤 힘도 거스릴 수가 없는데, 이게 자연의 힘인데 이거를 거스리는 유일한 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뿌리로부터 물이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야지 어떻게 땅에서부터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나무 꼭대기 있는 잎사귀 하나에까지 그 물이 모세혈관처럼 여러분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그 이파리 하나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며 싱싱하게 빛을 내게 됩니까? 이게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명을 듣다가 놀란 게요,
중력은 본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본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숭고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죄악의 본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쁜 습관, 삐뚤어진 인격, 죄송합니다. 삐뚤어진 인격, 왜곡된 성품들을 여러분 이 본성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로 무너지도록, 유혹으로 무너지도록 어떤 힘이 본성 안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죠?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만한 작은 습관 하나, 늦잠 자고 게으른 습관 하나, 술 담배하는 작은 습관 하나, 음란한 나의 습관 하나를 파괴시키는 여러분이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요 100% 불가능하다는 게 중력의 힘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빛 외에는. 아멘.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와, 그것이 중력이라는 걸로 나에게 설명되어질 때 제가 너무 어메이징,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이었어요. 와, 정말 놀랍다. 저 더 많이 듣고 싶었어요. 저 그때 라이드 해주느라고 잠시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그 근처에서 들었던 얘기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해준대요. 네,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아름다운 물리학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주신 분, 땅을 지어 만드신 분,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도록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불편하도록 만든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하고 우주를 조성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진짜 놀란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지, 이게 사람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태양과 달은 보이고 우주 만물이 보이지만 이 허공에 공기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지만 별과 별 사이에, 만물과 만물 사이에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력보다 더 어떤 힘,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중력 플러스 어떤 힘인데, 그건 모른대요. 그게 뭔지는 모른대요. 나 과학자들은 그게 있다는 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왜 바다에 빠지면 물이 덮여지잖아요. 그런 거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래요.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레미야 3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내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만드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내 자녀를 고치고 내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 가정의 치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안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엄청난 축복을 단 0.001%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일한 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큰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것은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지나가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서 주물락주물락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먼지에 불과하고 코딱지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한 별거 아닌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었던 악한 마귀가 떠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한 담대함입니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다. 왕과 귀족들, 여러분,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세계 정부들,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주물주물거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DC 안에, 버지니아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I am who I am이라고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근데 솔직히 그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너무 귀에 익숙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미국에서 재벌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아예 어쨌든 빌 게이츠라고 해요. 뭐 요즘은 순위가 좀 떨어졌다나요? 괜찮아요. 부자잖아요. 자, 부자니까 나는 부자가 중요해. 지금 예화를 들 때요. 빌 게이츠가
우리 영선 집사님 예를 들지 말까? 오늘 우리 안녕이한테 아침에 빌 게이츠가 내가 너의 직장을 확실히 책임져 주고 너의 엄마를 책임져 주고 나는 우리 회사에 너를 기용할 것이며 뭐 통장에 엄청난 돈도 주고 뭐 하여튼 함께 하리라 뭐 이런 약속을 했으면 굉장하지 않니? 그랬더니 안녕이가 아니요 별로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 걔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아멘. 근데 솔직히요 흥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뭐 장로님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떨림이 없는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진짜 그 많은 내 인생의 보장을 해준다면 나는 난리가 났겠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며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이게 훨씬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일이어서 가슴이 더 뛴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가 되게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건데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요. 출애굽에서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40세 모세 대단히 멋있는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준비된 사람 같아요. 애굽의 항문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엄청 잘했어요. 그는 잘생기기까지 거기에다가 애굽의 권력과 애굽의 모든 파워를 그 손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요 더 훌륭한 건 40세에 왕자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 스스로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임명하고 진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갔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모세가요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 얼마나 기가 빼앗긴 거죠. 눌려 있었던 거죠. 죄책감과 두려움, 실패감, 어떤 패배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는 노인이 된 거예요. I am nothing.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두고 간대. 나 같은 사람이 애굽에요 바로 왕에게요 저는 죽임을 당할 텐데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모세를 쓰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떤 분을 우리 심집사님이 전도팀장으로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에게 저기 전도팀장이 좀 되어달라고 막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왔어요. 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의미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미입니까?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딱 그 마음.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베스트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아멘. I am nothing.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1대 왕은 사울 왕, 2대 왕은 다윗 왕. 다윗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다니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골탕 먹이려고 사울 왕을 세웠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준비되었든 준비가 안 되었든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 왕 부족해.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용기를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의 박수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 도와주셨어요. 한 가지 그가 실수했던 건 불신앙이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 가정 안에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이 왜 다니엘 같지가 않지? 참 요나단이 고생 많이 했어요. 부족한 아빠 때문에. 그런데요, 참 요나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여러분, 나의 리더가 부족해도, 나의 동역자가 부족해도, 내 배우자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내 자녀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이게 진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전무후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주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100%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세우셨든, 누구를 내 자녀로 세우셨든, 누구를 나의 부모로 세우셨든, 교회 안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든, 나의 동역자로 세우셨든, 내 기준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죠. 정말 못합니다. 이런 모세를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팡이를 주셨어요. 아론도 붙여주셨지만 어쨌든 모세는 순종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에 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실 거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바로왕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어요.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네들은 게을러 빠졌어. 네, 너 가만두지 않는다. 니네 이제 벽돌 구울 때 지푸라기까지 다 주워와. 군사들에게 명령했잖아요. 더 이상 얘네들한테 지푸라기 주워다 주지 말라고. 니네들이 주워다가 벽돌 생산량 전과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만 더 강팍해진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로부터 돌아서고 강팍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냐, 냄새나는 존재가 되지 않았냐, 바로왕의 손에 모세 너가 칼을 쥐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세는 황당했을 거예요. 저라면 이런 얘기가 입에서 막 줄줄 나오기 시작해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응?
뭐라고요? 뭐라 그러죠? 나 하나님이 아니 백성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백성들하고는 이젠 더 이상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저 음성 듣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맞습니까? 저 이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 이럴 줄 알고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곤욕을 치러야 되나? 나 당장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왜 바로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여러분 전개되어 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다 아시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네가 네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매섭게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다루셨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은 더 최악으로, 여러분 더 강팍하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대부분은 축복하십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 분명히 나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본인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쉬운 문제보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수록 가능성이 이거는 원래 제 설교 준비에 없었던 건데 죄송해요. 네,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보다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